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실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울랏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자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예,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메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였는데 그 자의 장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지금 다윗의 왕국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처분과 또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사무엘 후반에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여호와의 그 범죄한 것에 대한 징벌로서 예루살렘에서 잠시 쫓겨났고 그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함으로 다윗의 왕국, 다윗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온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일들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21장은 저주와 영적 전쟁의 영역에 관한 부분을 우리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전쟁에 승리하는 그 근본적인 일들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길게 우리는 14절까지 전반부에 나오는 저주와의 전쟁, 묶임, 그리고 축복의 실축,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연분형 3년 동안 계속 연거푸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호와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의 사울의 피가,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언약을 한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가 땅에 쏟아졌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기근이 3년 동안 계속 왔다는 겁니다. 그 저주를 푸는 속죄함, 그리고 그 언약을 어긴 자들의 피를 흘림으로 이 저주에서 해결되고 속죄함 되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싸웠던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제 블레셋은 5고을이 있었고 그 5고을의 각 고을마다 장수들이 있었는데 그 장수들의 5명 중에 골리앗은 죽었고 나머지 4명의 장수가 다윗의 신복들에 의하여 처리되는 영적 전쟁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전반부에 있는 이 저주의 묶임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회복하는가의 문제는 결국 그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속죄가 필요합니다.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의 시대가 다시 회복되고 예루살렘으로 도래했는데 연분연이라고 표현했는데 연거푸 3년 동안 기근이 땅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기 1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며 그 기근이 있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기브온 족속을 향하여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요 초췌한 모습으로 여호수아의 군대 앞에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연기였어요. 연기. 사실 실제로 그렇게 초췌한 민족이 아니었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연기하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 언약은 그 연기에 속아가지고
언약을 한 거예요. 근데 언약을 한 이 맹세와 언약은 그 권능과 권위가 운영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언약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맹세의 실제의 권능과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의 군대가 가가지고 쳐서 많은 영혼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피가 땅으로 쏟아졌고 땅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근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때 그것을 말해가지고 그 저주를 풀지, 왜 다윗의 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그 왕권을 탈환하고 회복하였을 때 이 일들을 말씀하셨는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안 좋을 때 이런 얘기, 여러분 주님의 속죄, 주님의 피의 은혜, 언약의 은혜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만약에 주님의 피의 약속과 언약과 이런 모든 저주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 안 믿을 때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무당 찾아가고 뭐 그런 뭐 일들 했겠죠. 사울이 만약에 그런 뭐 기근이 있고 사울의 통치의 시즌에 그런 거 있으면요, 사울이 저기 여자 무당도 자기가 급할 때는 막 찾아가가지고 사무엘 영도 불러달라고 하고 막 그런 왕이잖아요. 그런 시대에 하지 않고 다윗의 때에 왜 기근 3년 동안의 영거푸 기근이 있고 하나님께서 왜 이 일들을 다윗에게 이 일들을 열어주셨는가? 여러분, 열린하늘 교회 가운데 인크라이스트 사역이 풀어졌습니다. 가정 가운데 묶여있는 저주와 또 가정 가운데 묶임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깨어있는 은총 가운데 다루게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거 다루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다뤄야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다윗이 이게 다윗의 범죄나 다윗의 시대에 일어난 일 때문이가 아니라 사울이 여호수아가 그 민족적으로 약속한 일에 대하여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하여 피 흘린 것에 대하여 그 땅이 기억하는 저주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6절에서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하여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대가를 지불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안 가운데 7명의 그 아들과 손주들을 내줍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여러분 이게 참 귀한 일인데 그 언약을 어긴 자들의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사울의 가정 가운데 요나단도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 저주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그 죽음을 모면한 그 언약의 속죄의 피 흘림에서 나온, 죽음에서 나온 자가 있어요.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누구냐? 요나단이에요. 이 요나단은 7절에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인크라이스트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주님이 대가 지불한 피의 능력, 그 이름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울이 범죄한,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이 피 흘림에 대하여 속죄하는 그 대가지불로 7명의 그 사울의 자녀들, 그 가문의 자녀들을 달라고 기브온 사람들이 요청할 때, 여러분 사울의 가정 안에 있지만은 다윗과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요나단의 아들, 그 다리가 좀 불편한 무비보셋은 아꼈다,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저주의 언약을 이기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그 언약의 파워와 능력을 봅니다. 장자를 모두 죽이라고 하는 죄를 범한 이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심판과 징벌이 결국은
먹히지 않는 집이 있었어요. 그 먹히지 않는 집이 어디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갔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의 그 저주 안에 있는 그 7명의 자녀를 다윗이 내어줍니다. 8절에 보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이 동명이인이죠.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우리가 전에 무비보셋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잖아요. 이 무비보셋이란 말은 수치가 떨어져 나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은 수치가 떨어져 나가다라고 하는 건 요나단의 손주도 있고 요나단의 그 사울의 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름만 수치가 떨어져 나가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저주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언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아멘.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믿음 안에서, 예수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안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언약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나의 신념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어떠함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두 가지의 파워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잠시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이 오늘 성경과 매우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이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언약의 어김과 모든 불순종과 이 모든 이 피 흘림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수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2장부터 말씀하신 게 다섯 돌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 사무엘하 21장에 이 저주와 피 흘림의 사건을 능히 이긴 영광의 약속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언약은 언약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생명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면은 저주와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블레셋의 다섯 장수에 대한 승리는 결국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눈을 열어서 본 예수님이 다섯 돌이시다. 생명의 돌이 산돌이시고 머릿돌이시고 모퉁이 돌이시고 거치는 반석 돌이시고. 자,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사무엘하 21장으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영역은 과거의 피 흘림과 그리고 불순종과 어김에 대한 모든 언약의 깨어짐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언약에서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만찬을 맨 마지막에 제자들과 설교하시고 만찬을 베푸시면서 여러분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이다 기억하라. 여러분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언약으로 들어오실 때 옛 언약, 저주의 언약으로부터 우리가 그 모든 저주와 모든 기근과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울의 그 첩 가운데 리스비가 있는데, 리스비가 그 아들들의 죽음 때문에 베옷을 입고, 여러분 10절부터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피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면서 지켰습니다. 6개월 동안 지켰어요. 여기 보세요. 9절 맨 마지막 절에 후반절에 보면은 그 죽은 때가 언제냐면은 볼이 배기 시작한 때더라. 6월절이 6월절 초실절이에요. 6월절과 초실절, 그 죽음의 때에, 어린 양의 죽음의 때에 맞춰 가지고 이 속죄의 피를 흘리게 되고,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저주의 묶임들이, 언약의 어김들이, 약속의 깨어짐들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여러분 그 대가를 지불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다 사망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사망의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갈 때 그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요, 그 블레셋 사람의 사울을 길보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메어 단 것을 길르앗 사람들이 그 뼈를 추시려다가 그 곳에 간직해 놓았잖아요. 그것을 다윗이 밤낮으로 6개월 동안 그 시간들을 지킨 그 어미의 모습을 듣고, 소식을 듣고 그 뼈를 찾아다가 14절에 보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조차 행하니라. 그 후에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어겼던 언약들이 대가지불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피의 저주들이 풀리게 되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연속해서 기근이 있는 이 모든 저주의 묶임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고 그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묶임을 푸시는, 주님의 저주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약속들 안에 순복하며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분 많아요. 여러분 관계에 어그러짐이 있고 그럴 때 주님 너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해라. 근데 행동은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히브리적 세계관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계관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행동해야 돼요. 행동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가 회개할 때 말로만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셔 눈물 찔끔 짜고 끝나냐? 아니에요. 헬라적 사고방식은 정서적이고 여러분 머물러 있는 삶이에요. 정착민들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명사가 많아요. 헬라어는. 그러나 히브리어는 전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앉다, 앉아있다, 앉아있는 중이다. 여러분 모든 히브리어의 동사는 들었다, 그냥 들었다, 아 듣는 걸로 끝나고, 아 나 화해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난 용서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직접 가서 토색한 것을 갚고 회개하고 회개한 것에 대한 예물을 드리고 그 영혼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여러분 회개의 행동,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함, 믿음과 행함 하나고 회개와 회개의 열매가 하나고.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다윗이 기도만 하고 주님 이 기근이 3년 동안 연속되는데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만 하고 끝났냐?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묶임들, 그리고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그 저주를 풀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순종할 때 이 저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그냥 머리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여러분 힘들더라도 그렇게 순복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기도와 또 순복함에 있어 대가지불이 치러지고 이 속죄함들이 치러져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경향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이 블레셋은 흑암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흑암이라고 하는 블레셋에는 5고을이 있었고 강한 자들이 5고을마다 도시마다 한 사람씩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잠시 가볼게요. 이 수수께끼를 좀 풀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몇 개,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블레셋 그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에서요, 소년 다윗이요, 물가에서 돌 몇 개를 구했다고요? 5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요 5개 중에 하나를 골리앗에게 맞춰가지고 저를 죽여야 되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의도가 아니라 블레셋의 강한 용사 5명을 모두 죽이려는 속셈이었어요. 그런 의도였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영적 전쟁에서 어디까지 가냐? 그냥 내 앞에 당한 그러한 그 영적 전쟁에서만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기신 모든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은 에벤 돌이에요. 돌이세요. 돌. 그래서 베드로가 이 비밀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베드로전서 1장의 피와 말씀, 그것이 우리를 저주에서 속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베드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 전쟁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경건에 속해 있는 능력 가운데 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모든 생명의 승리가요, 여러분이 적들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귀신과의 전쟁, 여기 5명의 장수들의 이름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영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흑암이라고 하는 이 어두움의 권세 안에 들어있는 5거울의 5장수들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오는 강한 자들의 이름과 같아요. 여기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근데 이 블레셋의 5장수와 싸울 때 다윗과 그의 신복들이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신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그의 신복들, 그리스도와 그의 몸이신 몸된 교회. 아멘. 여러분, 이 신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에베드란 말이에요. 에베드란 말은 에베드. 이 에베드라고 하는 말은 아바드에서 온 말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에요. 사랑하는 종들. 그냥 다윗을 돈 줬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붙어있는 사람들, 에베드, 신복들. 신약으로 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냥 무리로서 자기 필요할 때만 주님 찾는 자들이 아니고요, 자기 이해될 때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7년마다 한 번씩 여러분 종들을 자유케 해주잖아요. 그때 그 종들이 저는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문설주와 제 귀를 뚫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영원토록 종이 되겠습니다, 종신토록 종이 되겠습니다. 그게 에베드예요. 에베드, 신복들입니다. 신복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무리들이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리들은요 뭘 몰라요. 어떻게 싸우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그분의 이름이 뭔지 모르고 흉내내는 정도죠.
여러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 부르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불러야죠. 그냥 자기 필요할 때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승리의 능력은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 아들의 이름의 권세, 그 생명의 능력을 알고 부를 때, 여러분 이게 내게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내게 필요할 때만 간구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안에서 북한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다음 세대와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세계관은 어떤 거냐면은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는 자들의 영적인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열린하늘교회 분들이 정말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이거는 나의 부르심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자들은 시편 2편에 열방을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그 유업이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유업과 능력을 취하는, 여러분 눈을 열어서 그 기업의 영광을 취하는 놀라운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복이 되셔야 돼. 신복.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 신복들 가운데 그 블레셋의 장수들과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다윗이 눕혔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은요 흑암의 어둠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 골리앗 이깁니다. 골리앗은 어떻게 이기냐? 산돌 살아계신 리빙스턴 산영이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이 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잖아요. 다윗은 무슨 뜻이에요? 다윗은 주의 사랑을 받는 자다. 주의 살아계심을,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겁니다. 산돌이신 주님을 들고 여러분 골리앗의 정곡에다가 던져서 승리하는 다윗, 그리고 그의 신복들의 전적을 보세요. 16절에 두 번째 장수 이름이 나옵니다.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켈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비분이란 말은 야샤브 노브, 이 두 가지의 말이 연합된 건데 앉아있다 이런 말입니다. 싹이 트는 곳에 앉아있다. 생명의 자리에 알아서 지가 앉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비브노를 때려 눕힌 자가 누구냐면 17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아비새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은혜의 선물이십니다. 여러분 지 마음대로 자기가 왕되고 지 마음대로 자기가 이 교만의 영, 이 교만의 영을 어떻게 때려 눕히느냐? 아비새가 때려 눕히. 아비새가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신복들이 대신 싸우겠다고 다윗은 출전하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이 교만의 영을 여러분 교만의 영, 여러분 머리된 자리에는 누구만 계시냐? 머릿돌이신 예수님만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머리이심을 고백하셔야 돼. 그래야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만의 영이 떠나고 여러분 가정 속에서 교만의 영이 떠나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스비브노시 너무 많아요. 지가 머리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수장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다 하고 자기가 다 누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고 그런 거. 여러분이 악한 교만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기를 선포합니다. 18절에 세 번째 블레셋 장수는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부계가, 여러분 장수를 먼저 설명합니다. 후사 사람 10부계. 10부계란 말은 서로 포개지다, 연합하다,
끈끈하게 하나되다. 십부개란 장수가 있었는데 이 장수가 장대한 자의 아들 누굴 쳐 죽였어요? 삽을 쳐 죽였다. 삽은 문지방이라는 뜻입니다. 문지방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단계에서, 이 시즌에서 다음 단계,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의 영입니다. 두려움의 영은요, 어떻게 이기느냐?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로 이겨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돌과 돌 사이, 여러분 그 구멍 난 곳, 그런 상처 난 곳, 그런 곳에 깨어지시면서 모퉁이 돌이 돼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그 사람 내외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우리 교회에 십부개 장수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연합의 영으로, 연합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모퉁이 돌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장수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여러분 깨어진 곳에 가가지고 피스메이커로 접붙여 놓고 하나 되게 하고 성령 안에서 연합시키는 십부개와 같은 장수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삽을 쳐 죽이세요. 분리의 영을 쳐 죽이세요. 두려움의 영을 쳐 죽이세요. 19절에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김의 아들 엘하난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은혜이십니다. 엘하난, 하나님이란 말은 나에게 주님이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엘하난이 누구를 쳐 죽이냐? 골리앗의 동생이에요. 골리앗의 이 동생인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 이 라흠이란 말은 학살하다는 뜻이거든요. 학살, 살인의 영이, 살인의 영, 이 살인의 영을 죽입니다. 살인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흰돌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의도는 예레미야 29장에서 말한 것처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회개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살으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 장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가데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가 있는데 매 손과 매 가락에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이 6씩 있는 24개의 손가락 발가락이 있는 존재가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21절에 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삼마라고 하는 말은 듣는다, 주님이 들으신다. 삼마의 아들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24개의 가락,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은 5개씩 20개잖아요. 근데 거기다 접붙여 가지고 24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 장수를 때려 눕힙니다. 이 장수를 때려 눕히는 그리스도의 돌은 뜨인 돌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도 한 작은 뜨인 돌이 나와가지고 역사의 머리부터 바벨론부터 상징하는 모든 이 우상을 때려 눕혔잖아요. 우상 숭배의 영. 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블레셋의 다섯 장수에 연결되어 있는 이 영들과, 어둠의 영들과 악의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은 산돌이시며 모퉁이돌이 되시며 흰돌이시며 머릿돌이시며 뜨인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이 5 장수와 대결할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됨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이 믿음의 승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사무엘하 21장 안에 있는 2가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 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번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 1세기 교회에 베드로가 사실은 설레발치고 성령 받기 전에는 여러분 굉장히 설레발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을 깨닫는 계시와 그 사도의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 부어질 때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로 일으켰던 것처럼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오늘 선포된 이 영적 전쟁의 영역 가운데 승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용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왕국,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 영적 전쟁과 저주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가 산돌이시며 모퉁이 돌이 되시며 머릿돌이 되시며 떼인 돌이 되시며 흰돌이 되신 주님의 생명의 돌이 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돌을 들고 원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노라, 다윗처럼 이 시대의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깊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다윗의 왕국 가운데 이런 승리가 있었듯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국 가운데 용사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놀라운 생명의 계시이고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 영광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레마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 아버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풍성한 그 이름의 능력과 경건에 속해 있는 모든 축복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교회와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연분형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이 주께 간구하여 물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저주의 묶임의 이유를 알려주셨듯이 열린 하늘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국가와 나라, 가정 그리고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또 이 교회의 재정과 또 모든 이 국가의 나라의 묶임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순복하며 대가 지불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순복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 안에 오 아버지, 보리의 추수가 있는 그 초실절의 시즌부터 언약을 모르는 다윗의 이 무모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들, 이 저주들을 일으켰던 땅이 기억하는 이 피의 일들이 피 흘림의 그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과정들이 사울의 7 아들이 죽고 그러나 요나단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다윗간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무비보셋은 죽지 않고 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언약이 저주의 언약을 이기며 이 모든 불순종과 모든 묶임과 피 흘림들을 자유케 하시는 너희의 모든 조상의 저주와 모든 유전의 법에서 묶임에서 나오게 한 것은 자유케 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 모든 흑암을 넘어가게 하시는 6월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그리고 몸된 교회에 그리고 이 도시에 그리고 이 나라의 한국교회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구체적으로 인 크라이스트 사역을 통해서 이 구석구석 내 심령에 나의 정서에 우리 가문에 가게에 묶여있는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과의 오랜 전쟁 가운데 다윗이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골리앗만 때려눕힐 생각이 아니라 나머지 골리앗과 위시하여 블레셋의 흑암의 나라의 5 장수들을 강한 자들을 때려눕히고 다윗의 신복들과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오 놀라우신 하나님, 어둠의 영, 교만의 영, 살인의 영, 모든 분리의 영, 오 주여 이 모든 더러운 악의 영들과의 전쟁에서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오 주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주님의 주님 대신 믿음의 싸움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을 이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분리와 모든 난임들을 이기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보통의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허풍 떨고 타는 데 뜻을 둔 24개의 손가락들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주셨다 장수 요나단에 의해서 처리하시고 그를 죽이심으로 주님 역사의 우상들이 많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탐욕으로 취하려고 하는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요나단처럼 주님이 주신 것만 은혜로 취하고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누리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이 모든 우상 숭배 탐욕의 영, 오 주여 뜨인 돌, 다니엘 2장에서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금신상을 바벨론부터 바사 제국과 헬라와 그리스도와 로마와 그리고 지금 발가락 10개의 열방들의 그 모든 우상을 뜨인 돌이 일어나 가루로 만들어 버렸던 거지.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탐욕의 영들, 국가들마다 일어난 세상의 왕들이 자기 왕국을 세우고 그 모든 우상 숭배, 이 금신상을 가루로 만들어 버린 뜨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인하고 학살하고 이 시대의 낙태와 이 시대의 동성연애와 생명의 가정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학살과 살인의 영, 오 주님 생명의 영이신 성령, 생명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리시는 은혜, 흰돌,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한다 던졌던 바로 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로 일어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다고 대충 하나님 넘기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루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의 모든 가정과 모든 가문 안에 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승리의 능력을 만끽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There's a grace when the heart is on fire. Another way when the walls are closing in. And when I look at the space between where I used to be and this reckoning, I know I will never be alone. There was another in the fight. Standing next to me, there was another in the waters, holding back the seas. And should I ever need reminded how I've been set free, there is a cross that bears the burden. When another died for me, there is another in the fight. All my debt left it beneath the waters. I'm no longer a slave to my sin anymore. And should I fall in the space between what remains of me and this reckoning? Either way, I won't bow to the things of this world. And I know I'll never be alone. There is another in the fire, standing next to me. There is another in the waters, holding back the seas. And should I ever need reminding, my power set me free. There is a grave that holds nobody.
know it's a new song. But sometimes it's good to have a song that makes us ponder a little bit while we're experiencing it. So I just want to go back into that third verse. There is no other name but the name that is Jesus. And I want us to sing it like our life depends on it, because it does. If you guys are with me, don't get too hung up over the words. Just know there's another one in the fire. Somebody's in the fire with us. The solidarity of Jesus is with us, right? Just scream that out. If you don't know the words, scream that out, because that's the concept. That's what we're latching onto this morning, right? Okay, let's go after it. There's no other name. There is no other name but the name that is Jesus. He was and still is and will be through it all. So come on, lay in the space between all the things unseen and this reckoning. I know I'll never be alone. Sing it again. There's no other name. There is no